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혹시 지금 요한계시록 같이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읽고 계시죠?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권면,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 가서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또 다른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교자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고 사명자의 상급이, 또 섬기는 자의 상급이 천국에는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상급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자, 이건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면 7교회에 편지한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마지막에 뭐죠? 라오디기아 교회를 말합니다. 7교회. 여기서 7교회는 상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7교회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역사의 어떤 특정 시대로 구분해서 유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유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7교회를 신약의 7시대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7교회는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실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 버가모는 국교 시대, 두아디라는 암흑 시대, 사대는 종교개혁 시대, 빌라델비아는 선교 시대, 라오디기아는 종말 시대, 이렇게 유형적으로 끊어서 구분하면서 그렇게 7교회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7교회는 당시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주님은 그 각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7교회입니까? 그때는 뭐 7교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교회가 있었을 건데 왜 7교회를 선택했냐면, 7이라는 숫자는 이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7교회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7은 상징적인 의미로 무엇을 뜻하고 있죠? 완전히요,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7교회는 당시에 문자적으로 존재했던 7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또한 이 7교회라는 그 숫자의 상징성을 볼 때에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하신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모든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뭐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고 상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 모든 교회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또한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것, 말씀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오늘 2절부터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는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요, 듣는 자, 그 다음에요, 기록대로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이게 헬라어로 단수로 당시 교회에서 공예배 시에 낭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안식일 또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공예배 때 나와서 이 예언된 말씀을 읽었단 말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솔직히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것, 낭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일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CTS나 뭐 기독교 방송에 보면 항상 그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낭독하는 일은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시편 말씀을 좀 길지만 1절부터 22절, 1절부터 28절 계속 읽습니다, 같이. 그리고 주일 설교 때도요, 이 구절을 좀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낮 설교도 좀 길게 구절을 해서 같이 말씀을 뭐요? 낭독하고 읽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찾아 같이 읽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낭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말씀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듣고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복수로 사용되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떨어져 있어서 별개의 그룹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원문에 의하면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서 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대제를 나눌 때에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들을 귀가 있어서 참되게 듣는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었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뭘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삶과 행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 부탁이 있을 때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내 말을 어디로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듣고 그 친구는, 그 자녀는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너는 지금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듯이 오늘 이 말씀도요, 들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룹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경산 한빛교회도 동일하게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성도를 오늘 복이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7교회에 보면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음에 칭찬하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필창 교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듣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순종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기록되었던 예언의 말씀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듣고 끝나는 정도의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결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듣고 지키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마지막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 하는 자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누구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황제의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명령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많이 읽고 낭독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냐면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더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말씀을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냐 하면요, 바로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 그때에 말씀을 듣고 지킨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에게는 기본적으로 영생, 즉 구원이 있고요, 그 위에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차 우리에게 오시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와 상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고 상급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은 당시 고난당하는 교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재림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급에 대해서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급인지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상급은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모두 다 마지막 날에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인내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 위에 열매가 이렇게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주님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노매는 없으시죠? 예.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직은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더 살다가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 좀 늦게 오시라 그러고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오시라 그러고, 그걸 보니까 좀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그러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이 있으면 주님 내일이라도 속히 오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일 중간고사 칠 때 되면 차라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담임 선교회 그 10월 며칠입니까?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고3이었는가? 고2였는데 그때 딱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차라리 저때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속히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지만 아직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자녀가 많기 때문에 주여 오래만 참아주시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 좋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건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인생과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다르게 살겠죠. 주님 오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킨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종말론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를 통하여 이런 결단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시작. 또 충성된 해방하시고, 자,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기원과 속령 부분입니다. 기원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총칭하고 있죠. 평강은 의인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 것, 그 결과로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건강과 평안하게 지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바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그런 성도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읽어보면 은혜의 평강의 출처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은요, 그 보좌 앞에 7 영, 이건 성령을 가리키죠. 성자는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7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이 시시한 구원이 아니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너무나도 귀한 구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너무나 귀한 구원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넓게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이고 작게는 좁게는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누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데? 내같이 연약한 자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확정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이유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구원하셨기에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시시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학벌로 어디에 다니는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그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자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난이 와도 눈물이 와도 억울함이 와도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거죠. 여러분,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었지만 거지는 거지고 왕자는 왕자입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위품과 그 권위와 그 권세는 떨어집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한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증인을 성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7교회의 모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고난 중에 있는 한국교회의 이 모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7교회의 모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끝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말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 높으신 뜻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린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따라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깨닫는 성도라면 이제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여 나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의 권세가
세상이 권세와 권력을 잡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만왕의 왕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움직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